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2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22장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언약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이죠. 신해상 언약은 애굽에서 이제 종되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간의 언약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조건 혹은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에게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필요성이라 하기엔 좀 그렇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내산의 언약은요,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들 두지도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바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아니요 다른 어떤 것들조차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 섬기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해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전심,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시내산 언약은요, 결국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마 요 처음 시작하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양육하셨고 돌보시고 보호하셨고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규정해 주고 계시죠.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살인이나 또는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 같은 것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죄악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사랑할 때 생기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자기의 사랑은 탐심을 낳고 탐심은 죄악을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간음할 수도 도둑질할 수도 또 거짓 전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만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 율법들을 이룬 오직 한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켜봅니다. 이 십계명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계명임을 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기도서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